이제 10월 첫날입니다. 국군의 날이죠. 또 더불어 국군의 날. 옛날에는 국군의 날 하면 막 행진하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도 하나요? 안 해요? 막 이렇게 비행기 뭐 하고 뭐 성남 비행장에서 막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러죠? 자, 우리가 10월로 이제 접어들어서 모든 추수의 계절, 가을입니다. 이제 가을을 탑니다. 가을에 이제 모든 것을 거둬들이는 수확의 계절, 풍성한 한가위, 또 추석도 끼었죠. 그래서 이 풍성한 계절을 맞이할 때 우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 아래 풍성한 것을 맺었는가 점검할 때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속에 또 우리의 심령도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때요. 그러면 이 오늘의 이 말씀과 같이 야베스의 기도를 봤을 때 기도라 기도 자체만 봅시다. 기도는 우리의 심령을 변화케 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 도구의 역할을 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심령이 막 변할까요? 뭐 책을 읽고 많은 공부를 하고, 그러나 말씀과 함께 묵상을 하면서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말씀 자체만 이론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자 심령의 변화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한번 바로 서기 위해서, 또 죄 가운데 벗어나길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악한 곳에서, 죄악 가운데서 은혜로운 성향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종류도 지금 많아요. 성령의 기도, 뭐 위선자의 기도, 아니면 참된 기도. 우리가 그동안 기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역사상에 나와 있는 4장 9절에 10절의 야베스의 기도를 분석해 볼까 합니다.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 공경에 취합니다. 그렇죠? 매일이 행복하고 좋을 때가 없어요. 공경에 취할 때 그 극복할 때를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여러분? 위험에 취했어요. 한 힘든 순간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벗어나려고 하시고 어떤 방법을 취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기도를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무릎 꿇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지 말래도. 며칠 전에도 누가 어디 갔다 왔죠? 기도처에. 아니에요? 기도처 안 가셨어요? 힘드니까 기도원 가게 돼요. 기도처를 가서 무릎 꿇게 돼요. 왜냐면 어떠한 곳에, 이게 바로 은혜가 없다고, 나는 은혜도 없고 믿음도 없고 없어요. 네, 맞아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있기는 있는데 적어요. 아주 적은 믿음이죠. 아주 작은 믿음, 요만한. 그래서 겨자 씨알 같은 믿음만 있더라도 너희들이 그 믿음에 승리한 자다, 성공한 자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근데 겨자 씨알만큼도 못한 믿음이란 얘기죠, 저희 믿음은. 근데 아주 없지는 않다, 있는데 우리가 이 공경에 빠지고 이것을 극복해야 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님께 먼저 달려가 무릎 꿇듯이 주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잡아주세요. 주님, 나왔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도 기도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엎드려만 있어요. 생각만 하고. 그게 기도예요. 우리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 공경 속에 있을 때 절대적으로 악한 곳에, 아니면 주님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온전히 의뢰하고 기도하면서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달려나가는 것이에요. 어떤 순간이 매일 좋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야베스 그래요. 이 야베스는 히브리어로 야베츠입니다. 야베츠. 근데 히브리어 이름에는, 히브리어에서 고통이라는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베스, 고통.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어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다. 그래서 이는 왜 야베스라고 했는가 나왔어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면, 이 수고는 그냥 너 수고했어 이렇게 난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고통이란 뜻을 함축하고 있는 야베스라고 이름을 짓는다.
그렇게 해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그 자신의 이름이 그 나쁜 전조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복과 그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함을 바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바랬어요. 그래서 그곳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랬어요. 야베스가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지역을 넓혀달라. 이것은 생활 여건이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생활 여건이 있습니다. 생활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생활 여건은 나의 개인적인 생활 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그 진심 어린 기도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습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지 못한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 머리털 숫자까지 다 세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바로 이 역대기에 강조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야베스의 기도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렇다면은 야베스의 기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분석을 하고 들어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의 지경을 넓혀주셔. 내 생활 반경, 나의 그 사업 관계, 내 가정의 모든 복, 건강의 복 다 넓혀주시니까 야베스의 기도를 하십시오라고 말씀 구절을 많이 던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이게 분석을 하면서 이해를 했던가를 찾았어요, 제가. 자, 이 역대상의 원독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들로 끌려가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에. 그래서 이 모두들 어떤 기도를 했느냐? 야베스와 같은 그 소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들을 했을 것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기도 안 나오겠어요? 그것도 더더군다나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나의 지경을 좀 넓혀주시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의 손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그 유다에게 영토 회복이 있었습니다. 영토 회복과 확장, 영토를 확장해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한 기도, 거기에 대한 도전을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내 집안을 넓혀주세요. 내가 지금 15평에 사는데 하나님 50평으로 좀 넓혀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었어요. 분명한 주님의 땅, 우리의 모든 주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국가적인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역대상의 이 말씀에 보면 역대상 2절 42절에서 55절까지에 보면 족보 얘기가 나와요. 족보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땅, 그 땅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 암시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족보 나열을 했을 때.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봤을 때 야베스의 기도는 역대상에 그 나오는 원독자들의 역사적 정황, 그 역사적 정황으로 하나의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이러한 역대기의 역사적 배경과 아울러서 야베스의 정황을 생각해 볼 때 그의 상황은 단순히 개인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기도였냐면 백성을 위한 기도였어요.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하면 대표 기도를 합니다. 성도들을 대신하여. 그러하듯이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한 것이에요. 야베스가. 야베스의 이 개인 영토를 확장하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주의 명령에 따라서 그 약속한 땅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세요. 그런데 주의 명령에 따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은 저희들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뭐만 돌아올까요? 정답. 매가 돌아옵니다. 맴매합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그 원수인 가나안 백성,
그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이. 그래서 이 일은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야 되는 이 명령은 실로 중요한 일이며 힘든 일이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위험한 일이었죠. 근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주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야베스는 부르짖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인하여 이 일을 수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나의 지역 모든 것. 저도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모르고 분석을 못할 때는요, 야, 내 지경, 나의 그 능력을 넓혀달라는 거였구나. 저도 이렇게 알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분석을 하면서 이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보니 저도 은혜가 엄청 밤이 새도록 은혜 받았습니다. 자, 이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명령을 받아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모습, 내가 주장하는 모습이 있었을까요? 없어진 모습이었었어요. 제가 이 산들교회에 맡아서 심으를 하면서 성김의 그 자세로 들어왔어요. 저는 새내기잖아요. 목회 새내기입니다. 3년간 넘어서. 그런데 목회에 대해서 이번에 산돌교회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면서 제가 느낀 바, 성김의 자세가 없었구나. 이걸 깨우쳤습니다. 목회자의 모습이란 게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죠. 거기에 지체는 저희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랬을 때 각 직분들을 다 맡고 있었을 때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는가? 그러면 목회자는 말씀을 증거하는 직분을 맡았어요. 목사는. 장로님, 전도사님 다 성도들을 갈고 닦고 직분자,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모두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 다 보호하고 안아주고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깨우쳤던 말은 이번에 그래, 주님의 명령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 명령은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내 양을 먹여라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자, 그러면 누구의 양입니까? 하나님의 양떼예요. 하나님의 양떼를 수도 없이 산돌교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 하나님의 양떼를 먹였는가? 하나님의 양떼에게 그 양을 목초지의 모든 그 수풀의 먹이를 제대로 먹였는가? 이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정말 깨우쳤어요. 하나님 그게 아니었군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자, 종은 노예예요. 노예인데 하나님의 노예라면서 하나님의 명령인 오직 내 양떼를 먹이라였는데 먹였는가? 그걸 봤어요. 그럼 말씀만 던졌지 먹였는가? 먹는 걸 보고 정말 소화될 때까지 그 위장을 다 만져주고 묻은 때를 닦아줬는가까지 들어가게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 너무도 고개를 못 들은 순간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도 이제는 정말 지경을 넓혀주시되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자, 그러한 자가 되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진정한 노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실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실로 기도를 하면서 앞으로는 쉴 새 없이 보내주시고 정말로 양떼에 대해서 내 양떼를 갈고 닦고 보호하고 그 안에서 목초지 안에서 다 같이 키우고 공동체를 이루고 가느냐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쉴 새 없이 보내시면서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또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또 깨우치며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주님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쁨의 도구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고 저는 왔습니다. 이렇게 깨우침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매일의 사망의 끈을 넘어지는 그 늪 가운데 발이 빠지고 허우적거리며 헤어나오지 못하지만 우리가 깨우침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며 다시 반드시 주님의 반석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는 일, 이 쫓아내는 일은 용감한 믿음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배짱도 좋아야 되겠죠. 그러면 내 배짱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내 뒤에 같이 밀고 바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믿음이 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요. 그 불안에 떠는 믿음대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전진하면 그 믿음만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만큼 담대한 그 믿음으로 용감하게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러한 이 진실되고 열정적인 경건함 때문에 그 형제보다 존귀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 형제보다도 귀하다, 존귀하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 열정적인 경건함 그랬어요. 우리 매일 노력해요. 매일 거룩하고 매일 경건하고 거룩하면서 이 깨끗한 모습 속에 있지를 못합니다. 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저녁 시간 되면 싹 더러워져 있어요. 그래서 매일 샤워하고 닦아야 됩니다. 그런데 열정만큼은 식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 뒤를 따라가야 되겠다는 열정만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반드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저가 지난주에 엄청 아팠잖아요. 지난주 3주간 어쩜 이렇게 감기가 오래 갑니까? 3주간을 넘도록 이렇게 아픈 가운데 있는데 골골대고 뭐 고기만 아파요. 막 이제는 여러 군데가 아픕니다. 합병으로 오는 것 같아요. 여러 군데,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그래서 제가 요즘은 나 너무 좀 오랜 시간을 이 땅에 밟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것도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매일의 그 죄를 짓고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는 이것 때문에 너무도 감사하지 않은가. 그래도 내가 내 마음대로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이렇게 조금 경건해지려고 하고 이렇게 갈 수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깔끔하지 마세요. 우리는 깔끔할 수가 없습니다. 죄덩어리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깨끗이 씻어주시고 말씀대로 믿고 쫓아가게끔 이끌어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도와주시고 복 주시고 하면서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 백성의 힘, 사람의 힘, 그의 용맹함, 그들의 그 힘,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도움만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며 살아갈 때 결국은 인간의 힘을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힘도 그 인간의 마음도 누가 만지십니까? 하나님을 만지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연약해서 인간과 손을 잡고 전부 다 하고는 싶지만 일단 먼저 해야 될 일은 거쳐야 될 일은 기도가 우선인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와 같이 우리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이랬어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그런데 얘는 이중으로 거듭 반복을 했어요. 복의 복 이랬어요. 복의 복. 그런데 이러한 어법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전적인 표시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나의 약속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복의 복 나 좀 주세요. 네 주님.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붙어있는 충성스러운 종이라면 아마 이렇게 거듭되는 언어를 표현할 것입니다.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따따블로 막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복. 그럼 이 복 뭐예요? 복. 나의 부의 복, 건강의 복을 빌었을까요? 야베스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자신의 이 지나왔던 불행한 과거도 있습니다. 현실도 있어요. 그러면 현재의 이 보잘것없는 삶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를 뒤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미래를 또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이 보잘것없다 보니까 미래가 불확실해져요. 그러면서 슬슬 어떻게 되느냐?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복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복은 뭘까요? 그 복은 지금 현재 나의 현실에 있는 물질적인 거, 건강적인 거, 이런 거를 더 넓혀주고 더 좋게 해주고 나에 맞게끔 좀 내가 좀 편하게끔 복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우리 이런 기도 합니다. 근데 야베스의 기도는 이러한 복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었어요. 먼저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이 기도를 한 거는 아직 쫓아내지 못한 그 가나안 백성, 그것을 쫓아내기 위하여 명령을 수행해야 되니까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이 기도였거든요. 주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주님의 복 주심을 그곳에 주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그들을 쫓아내기 위함이니 나는 내 방법이 안 되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복에 그 능력의 복을 나한테 주시라고 간구한 기도였거든요. 그런 복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을 달라는 이 기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복을 먼저 달라고 했을 때 그 후에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이 현실의 물질, 이 물품, 물질에 관한 이런 모든 것이 다 따라오는 기도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서가 잘못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복, 그것을 바라는 복을 제외하고 무조건적인 현세적인 나의 개인적인 기도 이런 것을 바랬을 때 개인적인 현세 물품이나 모든 것이 건강에 대한 복을 달라고 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그것만 두 가지를 다 달라는데 이건 복에 문제가 있다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간구를 했을 때 개인의 성공을 위한 기도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를 합니다. 개인의 불행을 벗어나려고, 또한 그 기적을 통하여서 내가 원했던 건, 내가 성취하고자 했던 그 목표가 있잖아요. 기적을 통해서 내가 아주 그냥 난 저거 꼭 받고 말 거야 하는 그런 기도, 그런 개인적인 성취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을 위한 기도였어요? 백성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기도, 이거를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대로 하는 그 기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내 자신 방법대로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원리, 그 방법대로 하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자, 이거 아주 그냥 좀 함정도 있어요. 잘 봐야 됩니다. 잘 들어봐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방법이 내 스타일이 있어요. 내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대로의 기도의 방법, 스타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이 기도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자신대로의 내가 하는 그 기도 원리 방법이 있거든. 그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이런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그리고 내가 돈이 필요한데 금식하면 돈이 꼭 나오더라. 이런 기도자들 소리 들어봤죠? 저는 맞아요. 자, 그러면 맞아 그래 말아. 야, 내가 금식만 하면 무조건 다 되더라. 내가 울기만 하면 다 되더라. 이런 그런 기도 있잖아요. 자, 그런 소리 저도 많이 듣고 저도 들어보고 따라도 해봤습니다. 울기도 해보고. 근데 그렇다고 억지로 우나요? 꼬집어 뜯어서 울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진짜 눈물이 나와요.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서 웁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죠. 막 진짜 울어요. 그때는 진짜 눈물이 저 짜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저절로 툭툭 떨어지는데요. 막막하고 이럴 때는 그래도 기도할 분은 향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뿐이 안 계시는데요. 그런데 내가 하는 기도 방법대로 했더니 꼭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맞아 그렇게 해. 바로 이러한 주장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방법대로 기도를 하는, 그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내 종이 되는 것이고. 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를 했긴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이럴 때 있죠. 그리고 또 했어, 기다려봐야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내 하는 방법대로 기도를 했는데 나는 꼭 이렇게 하면 응답이 와. 그러면 이 말씀과 함께 위배가 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모든 이 역사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와 방법은 이거는 정확한 거야. 이렇게 하면 절대적으로 응답받아 이러면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성경대로 가는 걸 모든 걸 다 배제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다윗이 그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죠? 자신의 그 죽어가는 아들, 그 아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러다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큰 아들을 데려갔어요. 그 아들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 그러면 다윗이 기도한 만큼 들어줘야죠. 그죠? 살려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역대하에 보면은 역대 6장 8절 9절에서 보면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어요. 솔로몬에게 허락하시고 또 다윗에게는 허락을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예요?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경우죠. 그렇죠? 않은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기다리는 건 뭐냐면은 시편 17에 보니까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기 위해서 예비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죠? 기도하는 자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경우와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성경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를 했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다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와 같이 기도한 대로 응답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말씀에 보여져 있는데도 우리 기도, 내 기도와 방법과 이 원리대로 기도하면 응답된다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되는 게 맞죠? 이게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게 맞죠? 바로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그 원리 방법, 이게 옳은 게 아닙니다. 그대로 하니까 꼭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하시고 요 방법대로만 하면, 그러면 이제 무슨 기도가 됐든 어떠한 기도의 내용이 됐든 무조건 자기 방법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금식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이게 옳다 안 옳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근거, 제일 정확한 거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기도 막 이러잖아요. 영성기도. 그 영성은 잘못된 거예요. 영성기도라는 것은 그 영은 뭐예요? 귀신도 영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 이 영성에는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찾아서 가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영성기도라 해서 영성기도는 어느 누구나 다 하는 것이에요. 무당도 합니다. 귀신을 불러야 되니까. 그리고 내 자신의 내 능력을 쌓아야 되니까 영성기도 합니다. 그건 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위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성기도는 누가 한다? 다 한다. 귀신도 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 근거가 우리의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은덕에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 대한 잘못된 분석을 한 하나의 그 미국의 한 목회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미국의 이 한 목회자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소리를 많이 들어보고 교회 생활을 해옵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좀 뽑았습니다. 미국에 한 목회자가 있는데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목회자예요. 자, 이 자는 독자들에게 평범한 삶을 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평범한 삶을 살지 말고 오늘의 본문 말씀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기적적인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야베스와 같은 기도, 다른 기도도 아니에요. 야베스와 같은 기도만 하면 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기적의 삶을 일반화하면서 계속적으로 살아라, 이런 소리예요. 자꾸 너의 삶 가운데 이걸로 젖어서 살아라입니다. 자, 야베스의 기도는 기적을 낳는 도구야, 이렇게 주장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다른 기도도 아니고 오직 야베스의 기도는 기적을 낳는 도구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여러 번 강조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기적을 낳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야베스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기적을 낳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들은 기적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우리는 매일 기적 가운데 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게 없다가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기적을 낳기 위해서 이 기도의 내용이 한계를 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브루스 윌킨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소리를 왜 중요시 여기냐 하면은 제가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은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제가 발견을 한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도 한계를 넘어야 된다라고 브루스 윌킨슨이 주장을 하면서, 왜냐? 그래야 기적이 나타난다 이랬거든요. 그것도 야베스의 기도로.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정상적인 것을 구하지 말고 이 기적을 넘는 기도로, 내 기적의 내용, 또 기도의 내용이 한계를 넘는 기도는 뭐냐면은 정상적인 것을 구하지 말라. 구하지 말고 예외적인 것을 아주 기적이 일어나게끔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 이 소리예요. 예외적인 것을 구하여라. 그래가지고 기적을 만들어내면 아주 그냥 왜? 야베스가 더 넓은 영역을 위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자체, 이 기도 자체는 기적을 요청하는 것이니까 너희들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윌킨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이 윌킨스라는 사람은 야베스의 기도는 기적을 낳는 수단,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성경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 사항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매일이 곤란 속에 살아요. 어려움 속에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노래도 있죠? 이 찬양. 나의 지경을 넓히사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찬양이 있어요. 어디 있죠? 그러면서 어떤 기도는 이게 주제가 삼아서 많이 나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저도 그때는 은혜 좀 받았었어요. 너무 말씀이 좋아가지고 내가 막 능력받고 클 줄 알았어요. 자, 이 야베스의 이 요청들은 우리들의 당신들의 이 삶 속에서 기적적인 것을 나오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베스의 기도는 그렇다 그랬어요. 야베스가 요청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기적적인 것들을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 부르짖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야베스의 기도를 매일 해서 기적적인 삶을 일반화하려는 것이었죠.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아라 이럽니다. 근데 우리 맨날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아라.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아야지. 기적도 기적도 없는 곳에 사는 것도 기적이야. 저도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게 뭐냐? 야베스의 기도 안에 가운데만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에 대해서 이 윌킨스는 독자들에게 이 강한 확신을 주려고 매우 애쓴 자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정말로 이 기적을 계속 창출하는 수단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했느냐? 많은 사람들의 간증까지도 이용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간증, 또 더불어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간증까지도 얘기했어요. 자신의 간증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옆 사람들을 보니까 음란물 서적들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내게도 복의 복을 더 주사. 이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음란물을 보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 야베스의 4장 10절의 말씀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딱 기도하고 눈을 떠봐서 옆에 왔더니 그 사람들이 음란물 서적을 다 적고 안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걸 논해야 되냐면은, 이 야베스의 기도는 절대적으로 실패가 없고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나도 이런 간증을 속에서 이런 체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삶 가운데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을 기준점이 돼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이 기적과 초자연적인 이 복을 누리라 아주 간곡히 부탁하는 이 윌킨스의 주장,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 실로 미신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미신적이고 이교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주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간섭으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것은 어떤 거냐?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 그게 기적인 것이에요.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죠, 야고보 사도가. 그러나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옥에서 빠져나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옥에서 빠져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칼로 죽임을 당했을까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랬을까요? 그럼 베드로는 옥에서 탈출을 해서 다 목문이 열려가지고 나왔는데 베드로는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역시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8절 19절에도 그럽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는데 주의 천사에 의해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40장에 이르면은 40절, 바로 그 40절로 넘어가면은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하고 있어요. 천사들에 의해서 풀려났는데 바로 40절로 넘어서 이 채찍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18절 19절에서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이 40절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왜 매맞고 있는 것일까요? 왜 죽임을 다 당하는 그런 심한 매질을 혹독하게 당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 주권에 따른 거예요. 왜 이럽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또 왜 안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나의 육체의 가시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세 번째 주께 간구합니다. 간구하면서 병이 치유되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병이 치유됐어요? 안 됐어요. 병이 치유가 안 됐고 결국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9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로마 교인들에게 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열리지 않았죠. 길이 열리지 않았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기도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키고 다녔습니까? 그 기도를 못하는 자인가요? 아니에요. 이러하듯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있는 것을 자꾸 인간의 방법대로 내가 해석을 오류로 하면서 자꾸 성도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너 이 기도해, 너 야베스의 기도해, 다 열릴 거야. 자, 바로 이와 같이 윌킨슨이라는 이 목회자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적인 이 기적을 기계적인 기도로, 그것도 야베스의 기도로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장담한 것, 바로 이것이 큰 오류 중에 오류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적이 매일같이 야 이럴 수가 없어, 이건 상상을, 이게 영화 속에나 볼 수 있는 거지, 이거 야 소설이야 소설, 막 이럽니다. 놀랍고 아주 예외적인 것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바랍니다. 저도 기적을 바라요. 일어나기를 끊임없이 바라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어떻게 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 기적을 바라는 정말 진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 교만은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또 내가 성결하다고요?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았다고요? 그런 자들에게 더더욱이 더 큰 교만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들 속에 난 깨끗하니까, 난 잘 살아왔거든. 이게 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남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요. 내가 좀 잘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잘하고 행위도 잘했어, 뭐 이런 게 은근히 들어가 있으면은요, 저도 남이 막 잘못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면서 그 자를 사랑을 안아주고 그 안 된 부분을 쓸고 닦아주고 바로 세워주고 이래야 되는데 어느샌가 알게 모르게 그 여자를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큰 범죄거든요. 그 속에 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는 빨리 놀래가지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돌아옵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매일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초자연적인 기적을 추구하고 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하신 말씀이 있어요. 경계하신 것처럼 음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이랬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이 육신적인 즐거움, 그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기적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 윌킨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큰 복을 주세요 라고 했어요. 바로 이 모습을 자기가 야베스의 모습처럼 묘사를 한 거예요. 큰 복을 주십시오. 그러나 건강과 부는 복음이 아닙니다. 건강과 부에 관련된 이 개인적인 달라는 이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복음이 들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또 적극적인 믿음,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데 나의 건강과 부를 주시는 복 주시옵소서, 이런 적극적인 믿음 역시도 믿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고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적극적인 이 사고 개발하려고 그래. 내 생각의 개발 이런 거예요. 내 생각을 또 통제하려고 그래요. 내 스스로 이거 생각 통제하고 내가 좀 조정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절대적으로 불가합니다. 절대적으로 불가하고 자기 생각의 이러한 모습은 내가 통제하고 내가 좀 조정 좀 하고 개발 좀 시켜야 되겠어. 이건 뭐예요? 자기 최면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최면을 거는 겁니다. 전적인 은혜하고 거리가 완전히 먼 것이고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말씀을 드리겠어요. 찰스 스펄전 이 목사가 이랬어요. 이 역대상 4장 9절 10절의 말씀을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이 말씀을 해석을 하시면서 심령의 욕심 때문이다. 심령의 욕심 때문에 갖게 되는 복인데 이 복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세 가지로 분석을 했어요. 설명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보통 우리가 대개 보면은 사람들을 보면은 부와 또 이 명성, 또 영성, 그러니까 이제 명성, 명예, 또 건강, 이걸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근데 이거 복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러한 복은 일시적인 복이에요. 일시적인 복이고 영원한 복이 아닙니다. 근데 일시적이며 이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돈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복이냐? 바로 자족할 수 있는 것. 내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은혜 받았어요. 어떤 집사님이 그 아들 훈련시킨 얘기를 하시는데 그 아들은 알게 모르게 어쩜 그렇게 다 엄마 아빠 말에 순종을 해가지고 그렇게 자격증을 받아놨대요. 자격증을 다 받고 보니까 왜? 그 집이 돈이 없거나 무슨 상중하로 내려면 하층, 중층도 아닙니다. 잘 사는 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자가 낙타귀에 들어가는 게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천국 가는 게 어렵다 그래서요. 차라리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게 쉽다. 이게 표현할 정도인데 아주 생활도 넉넉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어쩜 그렇게 기술면 앞으로라도 어떻게 됐든 간에 혼자서 상속이 없다 하더라도 혼자 다 살 수 있는 그런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자격증을 다 받고 공부를 시켜놨더라고요. 바로 이러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게 상식적으로 그분을 아부하기 위해서
최고입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복의 복을 얘기를 할 때 진정한 복은 바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명한 사람, 우리 유명세를 타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이 유명세가 아닙니다.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이 있어요, 없어요? 내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일에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는 자가 진정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자, 어떤 분의 그 예를 들어 드릴까요? 어떤 분은 정말 4대 보험도 되고, 그 집사님은 4대 보험도 되고 다 금전적으로 보장이 되는 직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직장을 가면은 기운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냥 기쁨 소망도 없고, 뭐 돈은 많고 좋은데 다 보험 혜택도 다 받고 모든 미래 보장도 다 되는데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곳, 정말 사람들이 움직이고 바삐 뛰고 거기는 그만큼 보수도 안 나와요. 매일 하루 일당 일용직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루에 몇만 원 가져가요. 한 곳은 만약에 돈을 한 10만 원 가져간다면 여기는 한 2, 3만 원 가져가는데요. 근데 그곳에 가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모습을 보고 힘이 벅차고 웃음이 나고 그곳에 가서도 기쁨을 전달할 수 있고 온갖 분위기를 다 화기애애하고 기쁨 소망으로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당신이 일할 곳이에요. 그분은 바로 그러한 것, 만족하는 자, 내가 가는 곳에 일하는 곳, 물질하고 상관이 없이 어느 곳에 가든 내가 만족하며 기뻐 뛰며 일하는 곳, 바로 그러한 자, 일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또 진정한 복을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 육체적으로는 건강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한데 어떻게 됐어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아파요. 영혼이 병들어 있어요.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은 진정한 복이란 것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서 있는 것, 이것을 진정한 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복을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에 대해서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복은 다음과 같은 표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갈보리 언덕의 피로 물든 나무로부터 옵니다. 구세주의 상처로부터 흘러내리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주의 영적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복이라도 우리 영혼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결과가 진정한 복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를 낮추고 때리고 죽게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복입니다. 만약 내가 멸시를 받고 있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아멘.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스펄전은 우리의 인간의 그 죄단 성향을 너무도 잘 알고 있던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대상 4장 10절의 이 본문 말씀, 본문에 이와 같이 설교를 하시면서 진정한 복, 바로 신령한 것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윌킨슨은 어떻게 했어요? 이 브루스 윌킨슨, 이 사람은 신령한 복을 주장한 게 아니에요. 주장한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성공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 사람이 비교해 설교를 봐야 될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아니죠. 어쩌면이 아니죠. 진정으로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설교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입니다. 과연 신령한 것을 찾는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체험을 기준해서 바로 이 상상의 나래를 펴서 해석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날 이 교회는 실용주의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일정한 효과, 그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믿어요. 성경에 검증도 안 하고 믿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나한테 달콤하니까, 나한테 뭐를 주니까. 성경에 검증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은혜의 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 무너지는 거죠. 이러다 보니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각종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지 변질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내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 없는 내용을 한 발 더 나아가서 또 어떻게 했냐? 성경에 반대되는 가르침, 그 가르침과 성경에 없는 내용, 이거를 거침없이 해석하고는 있지 않은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삶, 그 올바른 삶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올바른 교리 위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신학과 교리가 분명하셔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분석 가운데 신앙이 시작됩니다. 이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이며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마음을 바르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글을 보고 또 좋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서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 아래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능력으로 나 바르게 할 수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며 또 성령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겸손한 자로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우리가 감동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연약한 모습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바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먼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여호와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 은혜로 감화시키기를 구하는 주님의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야베스의 기도, 주의 명령에 대해 기도한 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고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하는 자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